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948면입니다.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싸 개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태풍이
6시에서 9시에 통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좀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도 좋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또 새벽에 또 바람과 비를 뚫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 유튜브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또 안전하게 또 위기 잘 극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66권에는 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붙인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전도서라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전도서라는 말이 무엇일까? 전도하자는 이야기일까?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원래 이것은 코헬렛이라는 뜻에서 출발합니다. 코헬렛이라는 단어는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지혜를 모아서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지혜를 알려줄 것인가? 얼핏 보면 잠언하고도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 1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불렀는가? 코헬렛을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전도자.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는 사람. 즉 모든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도를 알려주는 사람. 다른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전도자라고 안 하고 설교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려주는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한 잠언과 전도서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살자. 근데 전도서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똑같은 지혜를 알려주긴 하는데 전도서의 관점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을 바라볼 때, 야, 너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살지 마라. 그거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관점입니다. 잠언은 지금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관점이 강하다면, 전도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니,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냐. 야, 그거 헛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텐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내가 더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노력하고 하는 모든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 전도자가 경험한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모두 다 누려보고 나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모든 것도 소유하고 권력 다 해본 다음에 사람들 혹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야, 그럴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한복판에 뭐 30대, 40대, 5, 60대 그런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정점도 올라가 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렇게 살 필요 없더라. 또 하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그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산 결과 어떻게 되었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후손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하는 것이죠. 야, 그렇게 사는 거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삶을 다 돌아보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한 것이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구나. 헛되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대단히 회의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회의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장, 전도서 2장입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봤던 삶을 이제 돌아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오늘 이 전도자는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조금 풀어서 얘기해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왕이 살았던 이야기를 회상합니다. 현대로 좀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즐거움을 위해서 코미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열심히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이었을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잠시 고통도 잊어버려 보려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막 즐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사업도 크게 해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떵떵거리고 누리게 하고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가 보고 다 이렇게 해봤는데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까? 내가 많은 첩도 두어보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정말 이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까?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즐겁게 하려고 최고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나를 즐겁게 하려고 다 해보고 했는데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일을 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이렇게 관조해 보니 내가 그렇게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산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8절, 17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딱 서서 보니 지혜자와 우매자가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이 죽음을 앞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 거기엔 지혜도 있고 망령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도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나 옛날에 어떤 일을 행했을까? 그리고 나서 보니 삶에 지혜자가 있고 우매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지혜자의 삶을 보면 다들 빛 안에서 사는 것 같고 우매자를 보면 늘 어둠에서 살더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혜자는 현명하고 똑똑해. 우매자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는 죽음을 딱 앞둬 보니 죽음 앞에 서면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우매가 더 중요한 것일까요? 정말 우매가 헛되기만 할까요? 죽음을 딱 앞두고 보니 지혜자도 종국에는 죽더라라는 거죠. 우매자도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질병도 고통도 나중에 죽음 앞에 서니 우매자도 지혜자도 다 똑같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을 살아갈 때 지혜자와 우매자 모두가 다 똑같이 헛된 인생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죽음 앞에서 보니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지혜롭게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헛되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매자에 대해서 그렇게 타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 결국은 똑같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더 지혜로운가 누가 더 우매한가 그것을 따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지혜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 일반이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매자와 지혜자도 똑같다면 그러면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소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움켜쥐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고 다 노력을 하고 남겨뒀는데 결국은 내 자녀를 위해서 남겨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렇게 볼 때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다 모은 것을 죽음까지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헛되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하나 더 취하려고 한 모든 것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헛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말 그러면 최고의 일인가? 그것도 잘못하면 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독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전도자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결국은 내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하는 것, 이거 정말 기쁨이긴 한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다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가장 밑바닥 속에는 이거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말입니다.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나 이거 다 해봤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결국 우리가 노력하고 하웅바둥하는 모든 것들 죽음 앞에 서면 다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것만 채우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인생이 다 헛되니 우리 대충 살자, 마음껏 살자, 우매자로 살면 뭐 어떠냐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 뭘 그렇게 인생을 아웅바둥하면서 가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뭘 하나 움켜쥐려고 살았는가. 움켜쥐려고 사는 인생 헛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오늘 하나 더 소유하기 위해서, 소유하면 물질만 생각하시는데요. 소유라는 것은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그거 소유하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 결국 허망하니 하나님 붙잡고 살자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붙들린 삶 살겠습니다. 결국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누가 더 지혜 있는가, 누가 더 우매한가, 누가 더 현명한가, 누가 더 어리석은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렸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 살고 있는가, 늘 우리는 아웅다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소유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소유에 집착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새벽에 지나갑니다. 모두 다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며 도움의 손길 펼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